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한 남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출판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쉽지가 않네요. 사업 자금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던 부모님은 당시에 $600를 보내주었습니다. 선교사인 부모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려운 형편에 조금씩 모은 전 재산을 보냈지만 기대보다 적은 돈을 받은 그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보낸 봉투에 쪽지 하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많이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의 사업을 위해 항상 기도하마. 이 부모의 진심이 담긴 쪽지를 본 그 남자는 액수에 실망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모의 기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든 잡지가 타임지입니다. 타임지. 그의 이름은 헨리 루스입니다. 이 타임지가 처음 나왔을 때 1923년도에 한 부의 가격이 15센트였어요. 처음에 9,000부를 찍었는데 그것만 해도 $1,350니까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600는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선교사에게는 큰 돈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진심이 담긴 쪽지를 본 남자는 헨리 루스는 항상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600와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완벽한 조건과 하나님의 은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갈망하는 그런 숨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인생이 좌우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조건이 나빠서 그래, 환경이 나빠서 그래.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네 번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 힘 있는 용사, 수많은 군마,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치러 올라오자 놀래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번 덜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단 말이죠. 이런 고백은 사실 시편 33편 18절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자심을 소망하는 성도를 그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라보시는 분일까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를 위해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마틴 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먹을 때 그 강아지 눈빛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나도 주세요. 절대 고개 안 돌립니다. 아주 철저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너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너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19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빠져도 그들을 능히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려내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사실 시편 33편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내버려 두지 않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곧 그의 사랑을 믿는 성도답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잃은 처참한 상황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둘째,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하기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얘기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소망한다, 소망한다. 우리는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다른 것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소망 두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의지하던 귀인들이, 내가 의지하던 도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만일 누가 이런 심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감당하세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기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걱정거리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그 고백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쓰던 이름이 성호예요. 초등학교 때는 성호라고 불렀어요. 성호. 참 그 이름이 좋았어요. 보니까 성호, 거룩할 성, 이름호, 거룩한 이름. 설교의 황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은 슬픔을 가져오고 믿음은 기쁨을 생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믿음 없이 살면 인생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후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고 다윗으로 모신 후에 그는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찬양이 샘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기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신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네 부인이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면 자네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겠는가?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말 많은 제 아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데 말하는 자를 말 못하게 하면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응답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뿌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맹인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니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이 두 맹인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온 그들을 보고서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 순간 두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확 뜨게 되고 보게 됩니다.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 두 마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능하신 분 앞에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 주님, 우리는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도 없이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성도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돌아보시고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능력의 손을 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쓴 편지에서 그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새 종교가 생겼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장례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과 같이 노래와 감사를 외치며 행진을 한다.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죽음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삶의 비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소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 응답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그 기다림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셨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간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